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도우심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서 맛보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 모든 삶을 헤아려 볼 때 주님께서 정말 구비구비마다 또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순간에 주의 선한 인도가 있으며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앞날의 인생도 정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선한 인도가 있음을 고백하는 정말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런 주님의 선한 인도를 제가 항상 붙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양들의 그런 귀한 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선한 인도를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큰 격려와 힘을 얻어서 주님을 따르는 붙쫓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59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이사야 59장 말씀, 또 넓게는 이사야의 후반부의 말씀은 이사야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이사야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어떤 책망, 범죄에 대한 말씀이라면, 범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40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40장 1절을 시작하는데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회복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 또 그러하면서 그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음을 베푸셨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지만 40장부터 60장까지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가 바로 뭐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설명의 핵심이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대로 고난에 대한 종의 노래, 이 네 가지의 네 번에 나오는 고난에 대한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복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이 고난의 종, 더 크게는 구속사로 볼 때 더 크게는 예수님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넘어서서 죄에서의 귀환, 완전한 어떤 죄에서의 회복을 나타내는 그 종의 노래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55장까지입니다. 그런데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 후반부,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요. 어떤 마무리 부분이냐면 예수님의 큰 복음의 은택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환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뭡니까? 범죄를 하는 겁니다. 범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의 내용과도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큰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포로지에서 귀환을 하죠. 그런데 귀환하고 나서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형편, 영적인 어떤 믿음의 상태가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나아지지 않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성경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에스라가 있죠. 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말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보면 여러분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물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이런 아름다운 내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내용 안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도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 직분자가 성전의 연보를 훔치고 재물을 훔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폐역한 것을 보여주면서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도 폐역한 이 백성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꼭같이 맞춰서 여러분 뭐냐면 56장부터 66장까지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 예수님의 대속, 고난의 종의 노래가 핵심이었다면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 후에, 곧 우리로 치면 예수님을 믿고 칭의받고 의롭다 되었지만 그 이후의 삶, 의롭게 된 이후에 성화의 삶에 대한 권면과 권고가 56장부터 66장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제가 59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문맥상으로는 여러분 어디서 시작하냐면 58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58장 1절을 잠깐 보실까요? 바벨론 포로 귀한 후에 또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의롭다한 이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에게 큰 목소리로 외치면서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의 죄를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58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 죄악을 지적하냐면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어떤 예를 드냐면 3절 끝에 보십시오. 뭐가 나오냐면 금식에 대한 예를 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이사야에게 크게 외치면서 그들의 죄악,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금식을 하나님께서 예를 듭니다. 금식을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사실 저희에게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속해서 어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난의 종 노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신앙은 여러분 뭐냐면 언제 빛나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감격함이 있지만 그 감격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금식한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온통하고 애통해서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뭘 끊는 겁니까? 음식을 끊는 겁니다. 곡기를 끊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끊는 거 너무너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큰 어떤 일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뭡니까? 밥을 끊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밥을 끊는 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현대에 우울병 많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울병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 일상생활이 여러분 뭡니까? 좀 안 좋은 의미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빨래도 다 잘하고 살림을 또 잘하시는데 갑자기 살림이나 빨래 같은 걸 안 하는 겁니다. 음식을 안 차려주는 겁니다. 뭔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보 왜 오늘 이 빨래가 이렇게 수북히 쌓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뭔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음식의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밥맛이 없어지는 거죠. 평소에 잘 먹었는데 밥맛이 없어지고 일상에 뭐가 끊기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밥맛을 잃어버릴 정도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이 여러분 구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번 이제 금식을 하긴 하지만 율법에서 금식하라고 한 것이 딱 한 번 있는데요. 뭡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식하라고 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다른 금식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게 금식하라는 것은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곧 마음을 괴로워하면 여러분 뭡니까? 뭐 할 수 없습니까? 오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락을 금할 수밖에 없죠. 오락을 못 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여러분 평소 즐겨보던 TV도 멈추고 즐겨하던 운동도 멈추고 즐겨하던 산책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어떤 문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금식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집안 살림의 일들을 다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뭘까요?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잡다한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뭐에만 집중합니까? 기도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온갖 번잡한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면서 야 집에 돌아가서 뭘 해야지? 야 집에 가서 뭘 해야지? 또 우리 종에게 씨를 뿌리고 거름을 줘야 되는 걸 시켜야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딴 일을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올바른 금식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전반부에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했다는 증거인데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이 말 뭡니까? 이 말 자체가 금식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주님의 긍휼만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죄인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애통하고 가슴을 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께 따지는 겁니다. 왜 기도 들어주지 않냐? 왜 금식 받아주지 않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왔지만 우리가 따지는 자세로 나왔습니까? 뭔가 내 공로를 많이 쌓아서 주님 이 정도 기도하면 들어주셔야죠. 제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따지는 심정으로 새벽 기도 나온 겁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은혜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긍휼로 불러주셨는데 주님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주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언젠가는 주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지만 칭의받았지만 바벨론 포로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죄악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59장 제가 읽지 않았지만 59장
1절에 보시면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라는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패역에서 돌아서지 않는지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59절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면서 59장 1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죄악을 지적합니다. 뿌리 깊은 죄악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그건 여러분 뭡니까? 법정적으로 칭함을 받는 거지 속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악된 본성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일평생 죄와 싸우는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 59장 1절부터 쭉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원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의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서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7절 8절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왜 유명합니까?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어디에서 인용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 때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3장은 여러분 뭡니까? 원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3장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러분 법정에서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선포를 받았을 뿐이지 여전히 죄악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뭐냐면 어제까지 그러니까 고단위족 네 번째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God for us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56장부터 66장까지는 God in us. 여러분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죄악된 우리를 어떻게 개혁하고 바르게 이끌고 선하게 이끄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뭡니까? 원죄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깊은 죄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바벨론 포로 갔다 와도 우리가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죄악된 우리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방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59장 후반부입니다. 보십시오. 15절 후반부입니다. 저희가 읽은 후반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죄악됨을 살펴보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냐? 16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하면서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패역된 이스라엘 백성 구원 이후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펴보시고 이것을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스스로 의지하사 스스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안 되니까 칭의를 해줬지만 그 칭의에서 멈춰 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개입하시는데요. 그 스스로의 개입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영과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딱 하면 아시겠죠? 누굽니까? 성령님과 더불어 뭡니까? 말씀을 보내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모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신비주의적 입장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하면 뭘 떠올리냐면 신비하고 뭐 기적적인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성령 집회 가면 막 불 받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사역이긴 하지만 성령의 메인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메인 사역이 뭡니까? 매주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자리에도 항상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1년 360일 이 말씀 듣지 않습니까? 왜 말씀 듣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뭘 가지고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돌이켜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죄악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힘이 뭡니까? 갑자기 어떤 일을 하는데 죄를 안 짓게 되나요? 갑자기 나쁜 생각을 하는데 나쁜 생각을 안 하게 되나요? 여러분, 그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이상한 복음이고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죄악을 지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그 기도를 막는 겁니다. 내가 나쁜 행동, 나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뭡니까? 말씀을 불러일으켜서 말씀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너무 귀한 우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쁜 드라마, 요즘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K-팝 데몬 헌터스? 그렇죠. 우리 한국에 있는 K-팝 음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만화 영화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로 인기를 얻고 여러분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노래도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지금 전 세계에서 1등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영화 넷플릭스라는 그 인터넷 업체에서 제공하는 영화인데요. 전 세계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문제인 게 뭐냐면 우리 은솔이 한별이가 이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워낙 많이 부르니까 한별이 친구들도 다 부릅니다. 어떤 친구는 학교 갔다가 와서 이 영화를 하루에 1인 1독 할 정도로 많이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빠 이거 영화 보여줘, 영화 보여줘. 은솔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의 고민이 여러분 뭡니까? 이 영화가 과연 좋은 내용인가, 안 좋은 내용인가?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만 보고 막 이렇게 했지만 못 봤는데 좋은 영화인가 안 보인가 아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자체가 여러분 뭘까요? 바로 뭡니까? 인기 있으면 무조건 봐야지, 잘 나가면 무조건 봐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뭘 일으키는 겁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을 이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비단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수많은 예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화의 삶을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밖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가드 포얼스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이 어디 온 겁니까? 우리 안에 온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맑은 샘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뭐와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교회 장로교회에서는 말씀을 강조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의 주체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뭡니까?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기도 제목도 여러분 뭡니까? 항상 뭘로? 말씀으로 비춰봐야 됩니다. 오늘 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야, 이게 내 욕심이 아닌가? 우리 자녀와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기 원하는데 이 잘 되기 원한 이면에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욕심이 녹아있지 않나?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뭡니까? 거룩한 삶. 이게 우리에게 준 큰 과업입니다. 이 과업을 말씀과 성령으로 꼭 이루시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더 많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구원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엄청난 어떤 값진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 안에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이후에도 예배가 엉망이며 직분자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정말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에스라가 수염을 뜯고 정말 느헤미야가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통회했던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부정한 삶, 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방치하거나 방임하지 않으시고 항상 신실하게 이끄시는데 바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차근차근 정말 우리 마음에 어떤 청소를 하나씩 시작하십니다. 바로 더러운 부분을 말씀으로 쓸어내시고 말씀으로 닦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주님, 이 말씀 제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위가 끈기 있게 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더불어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더불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도 그냥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인간의 욕심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이런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반추하며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한 성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